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울 일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 앞에는 더 이상 그의 왕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즉위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그 상황을 대하는 다윗의 반응, 그의 태도, 그의 해석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그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애통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은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내용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말씀인데, 사무엘상은 사울의 몰락으로 끝이 나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정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환의 지점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시거나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는지를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해석하는 다윗의 태도와 다윗이 부른 이 노래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노래로. 그러니까 이 노래에는, 이 애가에는 다윗의 중심과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가 중에서 좀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은 오늘 이 애가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도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을 개인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아픔이고 억울함이고 그를 굉장히 어렵게 한, 가장 많이 괴롭힌 인물이죠. 광야 생활과 도피와 배신과 죽음의 위협과 그 모든 고난의 중심에 이 사울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노래에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지금 사울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로 다시 세웁니다. 사울은 실패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왕으로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이라는 확신이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를 미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이 붙드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 위에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질서를 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평가, 내 경험을 앞세워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다음 20절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가드와 아스글롯은 이 블레셋의 상징적인 도시들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을 이방의 축제와 조롱의 소재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여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다윗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울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한 지금 이 이야기와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는 그런 상황에 소비되지 않기를 그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이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던 사울을 심판하셨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 자신의 득위, 자신을 높이고 그런 상황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거룩한 비극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이 상황에서도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지금 먼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그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순간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괴롭혔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부르고 이 사울의 죽음을 이방인들의 노랫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지 않도록 만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침묵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의도적인 신앙의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가장 아팠던 것은요 아마 요나단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정당한 계승자, 왕위의 계승자. 이게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죠? 위협이죠.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순종하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아버지를 만류하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죠.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더없이 진지하고 깊은 복음적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애가를 부르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단을 향한 이 다윗의 비통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노래의 중심에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경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지고 자기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그래서 다윗에게
단순한 어떤 상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함께 붙들었던 한 동역자의 이탈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 깊이 애통해하고 무겁게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는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이 노래는 분명히 한 분, 한 인물을 향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침묵하고 있고 그를 정죄할 수 있지만 그를 영광으로 높이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울함을 주장하실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고 원수를 정죄하실 수 있지만 용서하셨으며 자신의 왕권을 힘으로 취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질서를 단지 신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애통으로 자신의 중심을 증명했고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의 이 애가는 다윗의 인격이 훌륭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의 중심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 그리스도의 중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말할 수 있던 자리에서 침묵하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었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사울의 실패를 들춰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